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시면서 주로 누구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십니까?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더 나을까요? 이 사람들보다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황당한 말씀으로 화답하십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줄곧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누가 제일 잘 알고 많이 압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다고 자청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딜 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천국 말고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기초는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단순한 것. 그러나 이것이 제일 큰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인데 이것이 큰 것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사건,
그것이 믿음의 기초이자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믿지 않고는 다른 것은 절대 믿을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단호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아무리 하늘의 것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으로 혼란한 그들의 음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음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얽히고 설켜 혼란스러운 사람의 생각, 그 마음에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볼 때뿐이죠. 보여줄 때 그때뿐이죠. 표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면 믿지 못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시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귀신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기초가 탄탄하지 않는데, 아니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무거운 돌멩이나 다른 좋은 자재를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는 완전 박살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이것을 집으로 비유하면 그래도 괜찮죠. 돈은 좀 들지만 망가뜨리고 뭔가 기초가 안 튼튼해서 무너졌구나, 새로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지으면 됩니다. 건물이나 집은요. 뭉개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지만,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기초 없이, 기본적인 탄탄함 없이 하늘의 표적을 먼저 보여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 없이 표적을 보여주면 그 하늘의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는데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 없고 기본 없는데, 하늘의 지식, 천국이라는 그 기본 지식도 없는데 그 천국의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면 감히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표적은 하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표적으로 인해 그의 약한 내면을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마음이 귀신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표적은 또 다른 표적을 원합니다. 인간의 약한 내면은, 인간의 약한 마음은 또 다른 표적이 있어야 그 약한 마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표적으로 믿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적은, 표적은 우리 삶에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씀 안에서 평안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는 저 표적은 누구의 밥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기적 하나로 살아가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기적 찾다가 귀신이 거하는 장소로 자신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만 면역 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더 귀신같이 인간의 내면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이용하려 듭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주의 성령이 지배하든지 귀신의 영이 세상 영이 지배하든지 두 가지가 지배합니다. 어느 한쪽이 강하면 어느 한쪽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면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그 약한 내면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저번에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저 사람 마음속 내가 잘 알아. 한번 내가 저기에 거주해 봤거든. 귀신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더 낫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그 삶 따라 가는 것이 바로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그것을 내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들어온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생각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씀으로 인해서 주신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죽음과 부활하신 그분이 기적입니다. 그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기적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말씀 따라가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기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대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나가면 그 어떤 좁은 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표적, 기적,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표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기적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장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위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